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과거, 현재, 미래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과거 없는 오늘이 없고 미래가 없는 오늘이 없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좋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과거에 금송아지 100개를 가지고 있었던들 무엇합니까? 내가 예전에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다녔었고 내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었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잘 먹지를 못해서 내가 키가 안 컸다. 저는 많이 먹었는데도 키가 안 크지만 또 공부를 못해서 지금 이 모양이라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좀 잘 살 수 있지 않겠냐며, 또 내가 그때 미국에만 오지 않았어도 지금 한국에서 내가 엄청 잘 나가고 있을 건데 이런 일들. 근데 이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든 오늘날의 삶에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부정적인 것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이 지역에 새롭게 목회 시작하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다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십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 교회가 참 변화무쌍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하던 교회가 이름도 없이 사라진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굳건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교회들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좋았던 것보다는 좋았던 것들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안 좋았던 부분은 제게 말하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좋았던 얘기, 이때 이런 게 참 좋았더라,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런 일 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모임들, 이런 행사들, 이런 것도 참 좋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참 다행이라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그 기억을 가지고 그때의 마음으로 우리의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붙잡혀 있으면 오늘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우린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유익을 얻는 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들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는데 오늘 신명기 2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내가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았던 일들, 부끄러운 일들은 바로 어저께 일이라도 금방 잊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금방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볼 때 오히려 귀찮아지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 미국에 들어왔을 때 도움을 주셨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가정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을 아껴주셨던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세심하게 살펴주셨던 집사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면 처음 와서 낯선 땅에 정착하려 하는 많은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사랑으로 섬기다가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웃을 도우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난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어른들은 몰라요. 이 말에는 10대들이 부모님 세대들에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는 지금 힘들게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그 이유들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 어른들은 몰라요란 이 말입니다. 어른들은 모른다는 표현을 했을 때에는요, 자신들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좀 알아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라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도 어른들은 몰라요, 이런 말은 그때가 되면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10대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까? 그때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자라오고 성장해 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기는 자기가 밥 잘 먹고 잘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는 부모님 덕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동안 엄마 아빠가 그들의 벽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모릅니다. 바람이 불면 막아주고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 주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됩니다. 물론 철이 들어야 그렇게 되겠지만요, 철이 들어야. 어린아이는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배후에서 그들을 돕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데, 우리의 벽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의 배우가 되어 주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왜 지난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나는 옳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따라야 하고 내 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나 이전에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지금의 내 모습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지난날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데는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우리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늘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한다면 어떠한 유혹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시험에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지켜가야 할 삶의 모습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과 함께 깊이 다가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우리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경건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조금 다른 의미로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다른 의미로. 그중 한 가지가 신명기 23장에 나옵니다. 누구나 한 번 정도는 해보았을 이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원.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어려운 공경에서 좀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하신 기억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정작 일이 잘 풀리고 나면요,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영영 과거 속으로 그냥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겠습니다. 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요, 매번 다니려니까 조금 꾀가 생기고 좀 힘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몸이 아플 때는 집에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딜을 하더라고요. 딜을 해요. 어떤 분은 약속을 아예 뒤집습니다. 그냥 기억 속에서 이걸 지워버리니까 그렇죠. 혹시 마음에 찔리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서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죠.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정확히 20년 후에, 야곱이 기도한 지 20년 후에 하나님은 야곱이 그 서원한 대로 다 이루어서 금을 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내들과 자식들과 종복들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야곱은요, 그 서운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저 세겜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온 가족이 죽을 위험을 맞게 됩니다. 야곱의 딸 하나밖에 없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그 아들에게, 왕자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속임수를 써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고 모든 걸 다 뺏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세겜을 포함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 가족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도망갈 때 쌓았던 곳, 돌 기둥으로 쌓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 그곳에 다시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것. 야곱이 온 가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즉시 야곱을 큰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민수기 30장 이전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떼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이런 서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서원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도리가 없을 때, 사방이 막혀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 고비만 넘기게 해주신다면,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서원합니까? 은혜 충만할 때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서원합니다. 제가 반드시 이 주일은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11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제단은 늘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이유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요구하는데,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나는 잊어버렸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한다고, 이거 다 그냥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서원했던 것이 기억나면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잖아요. 내가 대학만 보내주신다면 하겠다던 그런 약속들, 비즈니스 이 위기만 잘 극복하면 하겠다던 그 약속들, 건강한 몸 주시기만 하면 하겠다던 그런 약속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했던 이 부분들을 지켜가도록 애를 쓰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서원한 것, 비록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잊지 말고 기억해서 다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과 결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욱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의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멸절시키라 하십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그 야곱의 형제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아말렉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던 그런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8절을 다시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말렉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그 행진하는 그 뒤에 좀 약해서 못 쫓아가고 있었던 약한 자들을 그냥 기습 공격해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반격을 시도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하면서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이미 상당한 피해를 당한 이후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으로 인도해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가게 해달라고, 화친을 맺으며 평화롭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로 아말렉을 물리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실제로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400년 후에 사울 왕이 에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자손들에 의해서 아말렉을 다시 이렇게 치기도 하셨고, 그 에스더 시대에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과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완전히 멸망되는. 그래서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 그 명령을요, 내 임의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말렉의 멸절을 명령받은 사울이 자기 뜻대로 아말렉을 다 멸절하지 않고요, 아각 왕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좋아 보이는 짐승들, 양과 소와 아주 좋아 보이는 것들 잡아옵니다. 사로잡아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깝다 했을 겁니다. 사울의 핑계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하는 핑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과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열매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각 성도님들 아실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만이 받은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서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성결의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웃내 규례도 있고 경제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조목조목 작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 공부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잊지 말고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원에 대한 문제이고 아말렉을 멸절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서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서원이라도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아말렉 멸절에 대한 명령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해야 할 숙제를 남겨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 족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존재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비즈니스가 오히려 너무 잘 되어서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게을러서, 의심이 많아서, 나쁜 습관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지, 무엇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의 결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